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와 자유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또 우리에게 확실하고 안전한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 말씀인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불행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삶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된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일어나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가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때 주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주께서 성령의 생명이
누구신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성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해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낳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내우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임이나 가디냐.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여기졌나이다. 아멘. 한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너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율법의 지배하에 있었고 이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 가운데에서 죄를 깨닫고 죄를 알지만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분명히 선하고 의롭고 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율법이 어찌하여 나를 죽이는 것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살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구원받은 자의 신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으로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오랫동안 죄의 길들여져 있고 또 죄의 본성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그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은 내게 없다는 것. 마음으로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 지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붙잡아서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는 이런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부담 없이 죄를 지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잘못하거나 죄를 지을 때 가책을 느끼고 또 후회를 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런 절망 어린 탄식을 내렸는데 8장에 와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요 8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저 앞쪽에 나오는 로마서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전부 다 요약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에서 7장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율법 이전의 사람도 율법 이후의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리는 그런 복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알고 여기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율법에서 놓여놨다. 그런데 율법에서 놓여놨지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함께 있다는 것, 나의 한계를 이제 발견했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쪽에 있는 내용을 다 요약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시점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시점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바로 이 순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이 정죄입니다. 근데 왜 정죄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죄의 삭을 다 지불하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는 과거에 살았던 그런 삶,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서 걷는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개혁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되어 있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나를 해방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해요. 답이 뭐라고 나와야 되겠어? 나를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너를이 아니라 나를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남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절망과 탄식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 깨닫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미 정죄가 없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어쩌지 못한다라는 것을 밝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악에 길들여져 있고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있는 요구 조건들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자신의 아들 아무 죄 없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천사도 죽음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삭스를 대신 지불하려면 죽을 수 있는 존재를 합니다. 사람의 죄를 위해서는 사람이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바로 그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는 겁니다. 육신 안에서 몸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을 수 있는 몸이죠.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머리 위로 다 돌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바로 그 죄를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죄들이 아니라 죄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죄들은 용서하고 사면을 하십니다. 피를 흘림으로써 죄들은 사면을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 아들을 대신 심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 율법의 의가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율법의 의가 그에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를 대신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율법이 어떤 일을 합니까?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대로 살면 괜찮은데 살면 본전이에요. 근데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반드시 정죄하고 심판을 하고 죄에 대한 삭심, 사망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의 삭을 우리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들, 성령을 따르는 자들, 따르는 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무엇을 따르다, 본받다 할 때 after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모습이나 행동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을 추구한 자들,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걸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머릿속으로 육신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본받고 또 성령의 욕구를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6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가 각기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어떤 것이냐? 육신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적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그러나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존재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두 번 태어난 자들은 곧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육신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없고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아담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몸이 점점 늙고 병들고 쇠약해져서 죽었던 것처럼 아담의 죄로 인해서 누구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바른 성경을 써야만 이게 의미가 통하게 됩니다. 개역은 여기 나오는 성령께서는 의로 인해서, 성령은 의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 이것을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고 했어요. 이 영은 사람 개인의 영이라는 겁니다. 소문자 스피릿으로 되어 있어요. NIV에도 Your spirit is alive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게 소문자가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대문자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더 스피릿하고 S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어떻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 안에 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몸은 한 번 죽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부활을 시키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거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무엇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구속의 은혜, 그 의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내 영이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죠. 그 일으키신 분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처럼 이제 누구도 일으켜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비록 늙고 쇠하고 병들어서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11절에 나오는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가 쉘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직 구원을 안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같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믿는 자는 영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혼의 구원이 어떤 거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체는 뭐냐면 혼입니다. 이 혼은 살아있는 이 생명체, 휴먼 바디, 몸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 몸이 죽어가지고 땅에 묻힌다고 할지라도 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근데 혼은 믿거나 말거나 판단하고 결정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모든 인간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존재가 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이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믿은 거에 대해서, 안 믿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죄를 선택했느냐에 대해서 혼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혼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 지은 그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죄와 사망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남은 게 하나가 있어요. 몸. 이 몸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구속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칼에 찔리면 피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감기 들고 열나고 병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죽어서 무덤에 묻힙니다. 이 몸은 앞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듯이 우리도 살리시리라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심판을 면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 몸을 살리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몸의 구속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영혼 몸 가운데에서 영은 다시 태어났고 혼은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았고 몸은 아직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위가 올바르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만약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요, 이 빚은 육신에게 빚진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을 때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을 뿐이지 우리 육신의 노력이나 행위가 우리 구원에 조금도 보탬이 된 게 없다는 겁니다. 거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13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자, 너희가라고 했죠. 너희가라는 말은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육신의 행위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열심히 몸의 행실을 죽이고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살면 구원해준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런 행실이 부실하고 그러면은 이미 받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잃어버리느냐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해놓은 게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놓은 게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불량하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 조건부였다면 행동이 불량하면 당연히 취소가 되겠죠. 혹은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맹세를 해라, 그러면 구원을 해주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조건부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동이 불량하거나 행실이 부실하다고 해서 한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명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언제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결과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이는 직접적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6장 2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셋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는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리아를 통해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마리아와 마리아의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헬리를 통해서 쭉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이게 반복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있어요. 데라가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낳은 거기 때문에 데라의 아들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했습니다. New creature, 새롭게 창조된 존재예요. 죄인들을 때 빼고 광내고 해갖고 조금 새롭게 개선시킨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린다는 겁니다. 항상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여호와의 아들들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스스로 계신 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때 여호와라고 사용합니다. 근데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창조주의 권능을 나타낼 때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조주의
직접적인 결과물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다시 속박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죄는 사람을 올가입니다. 사람을 속박합니다. 율법의 저주하에 놓이게 만듭니다. 심판과 형벌을 받도록 만듭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속박의 영인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속박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양자이냐?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적 자녀의 신분을 누린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다른 존재라는 거죠. 본래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던 자요, 본래부터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와는 달리 우리는 양자의 신분으로 하나님 가정에 입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양자 제도가 오늘날 법적으로 존재하죠. 본래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시라도 이렇게 양자로 호적에 입적을 하게 되면요, 어떤 관계가 형성되느냐? 부자 관계가 일단 형성이 됩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어쨌든 부자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보호, 감독, 책임하에 놓입니다. 학교에서 잘못되고 아버지 불러와 하면은 자기 입양한 아버지가 가야 됩니다. 사고 치면 물어줘야 되고요. 가게에서 공짜로 못 먹고 있으면 아버지가 갚아야 됩니다. 부모의 보호와 감독하에 놓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이 아버지의 것이 전부 다 아들 겁니다. 아무도 자기 집에 친구들 데려가가 이거 우리 아버지 집인데 내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하진 않죠. 이거 우리 집이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아버지께 내 거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런 은혜와 좋은 선물들이 다 우리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16절에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또 우리의 영도 같이 증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증언을 하시고 우리 스스로는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자, 자녀라면은 자녀의 특권이 있죠.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녀는 곧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독생자십니다. 우리도 입양된 아들들입니다. 그러면은 원래부터 그 집의 아들이었던 자하고 입양된 자하고 다 아들이면은 누가 상속합니까? 부르신 분 모두 다 상속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건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복 받는 이야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됩니다. 왜? 공동 상속자니까 같이 받아야죠. 고난은 예수님만 받고 복은 나만 받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번에 저 상속 제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아버님을 작년 8월에 아버님 먼저 하늘로 가시고 상속 문제가 남았어요. 크고 작은 빚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재산도 있고 아버지 빚도 없어요. 재산만 받고 빚은 안 받고 그거 안 됩니다. 받으려면 둘 다 받아야 되고
안 받으려면 상속 포기를 둘 다 받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빚이 많다 싶으면은 재산 같은 거 다 포기하고 그냥 빚도 안 받고 재산도 안 받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는 주님 지시고 존귀 영광 모든 것이 내가 가져갑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 받았습니까? 그럼 저도 고난 받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저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하늘나라 소유하고 계십니까? 나도 하늘나라에 내 자리에 있습니다. 복도 고난도 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래서 함께 고난, 함께 영광, 이게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난도 복도 함께 누리는데 18절 말씀에 의하면 현 시대에 우리가 받는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비교할 수가 없어요? 현재 받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인생 한 80 산다고 하면은 80년 내내 고난에 시달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길어봤자 몇 년이나 몇십 년 정도죠. 근데 나중에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은 시간이 무한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받는 고난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런 몇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상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장차 누릴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은 우리가 땅에서 당하게 되는 이런 고난, 그거하고는 감히 비교가 안 될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영광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 다 기다립니다. 19절에 보니까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창조물들도 회복을 기다립니다. 양자 삼으신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는 그런 세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지금은 죄인들, 불신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 땅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가득 채워집니까? 천년왕국 가서 천년왕국은 다 믿는 자들만 들어갑니다. 물론 그 천년왕국 안에서 출생한 자들 가운데는 또 안 믿는 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천년왕국이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온 창조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 날을 이 창조 세계가 창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에 복종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물들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썩고 병들고 창조세계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고 창조물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냐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사람의 범죄 때문인데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창조세계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부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참고 복종하고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께서 오셔서 다시 만물을 회복시킬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조물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장차 영광스러운 자유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창조세계는 이 썩음의 속박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요. 대기가 오염되고 물이 썩어가고 생태계 질서가 파괴가 되고 아마존 숲이 점점 사라지고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황사가 막 날리고 몇십 년 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계속해서 이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썩고 부패하고 그리고 동물들끼리 서로 잡아먹고 잡아 죽이고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같이 공존하면서 조화롭게 살았지만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사람이 이제 고기를 얻기 위해서 동물도 죽이고 살육을 하게 되었죠. 이런 부패와 살육과 오염 이 문제는 나중에 속박에서 벗어날 때 천년왕국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기는 서로 죽이고 피 흘리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오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를 않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태계가 다시 복원됩니다.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땅은 정말 살기 좋은 에덴 동산처럼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때가 오기까지는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고 고통 중에 산고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와 탐욕 때문에 자연의 오염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안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창조세계 역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왜 자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영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혼은 어떤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예수님이 대신 삭슬 지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7장에서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육신의 법이 문제입니다. 육신의 법. 나는 잘 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온다고 했죠. 그 육신입니다. 육신의 법. 그래서 제일 우리가 간절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몸의 구속이라는 겁니다. 창조세계가 신음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양자 삼으신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몸이 구속되면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입게 되겠죠. 늙지도 않고 댕들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완전한 영광의 몸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볼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미 눈에 다 보이고 다 이루어졌는데 바랄 리가 없죠.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라고 소망을 하지 않습니다. 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소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도마와 같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도 손가락도 좀 집어넣어보고 그래야 믿겠다라고 했지만 우리의 믿음은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것, 우리가 검증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소망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이 있죠. 주님 재림 아직 보지 못합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아직 다가오지 않았죠. 여전히 기다립니다. 우리 몸의 구속, 죄악된 본성까지도 완전히 제거되고 이런 공간의 제약이라든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이런 몸조차도 구속받는 것은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도대체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성령님께서 신음하면서 중보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또 성령은 우리 안을 살피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중보 기도를 올리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럴 때에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뭘 압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냥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교회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 확실한 유효한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단순히 교회 나오십시오 초청이 아니라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앞쪽은 무시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무슨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인간만사 세운지나 뭐 말이 도망갔습니다. 뭐 보게 될 줄 누가 알겠어. 그 말이 동료 항구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애가 말 타다가 떨어졌어요. 다리를 절게 됐어요. 안 됐습니다. 혹시 또 누가 압니까? 이게 복이 될 건지. 자, 전쟁이 일어났는데 동네 청년들 다 징집당했는데 자기 아들은 다리가 불편해요. 징집을 안 당했으니까 안 죽었어요. 그거 봐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하는 건데 일 잘 풀리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앞서 전제 조건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뭐 불행을 만나도 질병이 나고 교통사고가 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은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유사안일주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하고 연결이 돼요. 28절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29절이에요.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가 아신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처음 난 자 맏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한 형제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아시는 겁니다. 예정이 아니라 그냥 예지, 미리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를 세 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신 겁니다.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신 것이지 베드로야 너는 창세전에 세 번 부인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너는 때도 박도 못한다. 꼼짝 말아라. 이 이야기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하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그런 조언을 해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결정난 건데 날고 기고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정이 아니라 예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이 예정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는 불신자 대상으로 쓴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예정이 아니고 그 예정의 결과 뭐가 일어납니까? 예정의 결과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갔습니까? 그 예정이 아니에요.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코스는 이래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있습니다.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알고 계십니다. 결정해 놓은 게 아니라 알고 계십니다. 그럼 개인이 믿거나 말거나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게 된 자들은 그 다음 코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30절에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예정 코스는 짜여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님 형상을 닮아간다.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건 예정입니다. 우리 각자를 예정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 놨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코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코스를 정해놓고 이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초대합니다. 그 부르시면 예스하고 응답하고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선물로 주신다는 구원을 받으면은 그 결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즉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또 의롭게 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 자체가 없는 상태, 죄성까지도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즉,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만들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예수님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크고 귀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그렇다면 무엇인들 못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할 수 있겠느냐? 고소할 수가 없어요. 재판장이 누구예요? 재판장, 아버지가 재판장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에게서 죄의 삭을 다 받으시고 무죄 석방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재판장이 의롭다고 하는데 감히 누가 이 사람 죄인입니다 잡아가세요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신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누가 정죄하였느냐는 겁니다. 지금도 그분께서는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 아무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환난도 곤병,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어떤 물리적인 힘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정사들, 권능들 다 천사들 이름으로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고 자, 현재 있는 것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또 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은 양자 삼으시는 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호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영광도 같이 받는데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영광이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났고 우리의 혼은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는데 이 연약한 육신이 이제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과 휴거와 재림과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 이것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다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을 해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떤 것이 예정되어 있느냐. 안 믿는 사람을 이끌어내가지고 천국 가게 만들고 누구는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만들고 지옥에 가는 이 예정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도록 예정을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그 예정의 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하고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광 가운데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데 누가 이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해 주시고 성령께서 중보해 주시는데 어떤 물리적인 힘도 영적인 세력도 또 어떤 다른 피조물도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의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갑갑한 일을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인내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예정 코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위로와 권면을 주시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이 참으로 영원하며 또 가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우리 성화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잘 마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상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서로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로마서 8장 다루는 가운데에서